82면 마가복음 15장 1절로 5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그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되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소위 성금요일이라고 일컫는 예수님의 순환의 날을 맞아 이 새벽에 잠을 깨우며 고단한 몸을 일으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먼저 한 가지 이해를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이 어디일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여기는 그 날은 사실은 저녁입니다. 이렇게 새벽은 하루가 제법 지나고 난 시간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되었더라, 둘째 날이 되었더라. 이 창세기의 이 계수법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해 떨어진 시간이면 거의 저녁 6시쯤이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랑은 개념이 많이 다르지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루라는 건 캄캄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밝아지는 거다. 그래서 저녁부터 하루를 계수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뒤의 시간입니다. 14장 53절 앞으로 보면 나오지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이때가 이제 유대인에게는 새로운 하루의 시작, 그날 저녁에 벌어진 일이니까요. 그 하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는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우리 눈에는 밤이지만 예수님께는 이 시간이 새로운 하루를 여는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께는 영적인 새벽을 맞이하는 시간인 거죠. 나를 위해 위대한 하루를 지금 열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루를 여시는 이 밤, 우리로 치면 오늘 새벽부터겠지만 유대인 시간으로는 어저께 밤 시간부터요. 그게 새로운 하루니 그때부터의 시간을 우리가 추적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음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 고난주간 금요일 마지막 날 행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아래쪽 7번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이제 성전으로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시고 그 성전에서 11번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 여기 누가 있느냐 하면 빌라도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 있는 곳으로 끌려가셨다가 다시 10번에 헤롯 왕 궁전으로 또 끌려가셨다가 다시 빌라도에게로 끌려가셨다가 그리고는 12번 골고다 언덕으로 그렇게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곳에서 신문받으면서 이제 고난당하시는데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참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죄악의 땅 고난의 현장에 오셔서 이 모진 고난을 당하시는 걸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귀한 은혜고 나를 위해 새날을 열어가는 첫 걸음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위대한 하루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치욕과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 그 앞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을 반복하는데요. 세상은 질문하고 예수님은 답합니다. 그 앞절인 14장 60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대제사장은 하반절에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예수가 이런 죄를 지었다, 자기가 성전이라고 하더라,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고 하더라,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예수를 고소하는 이 증거들이 어떠냐라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61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제사장은 다시 묻습니다. 61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대제사장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민감한 질문, 너가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 걸고 들어가는 제목이 뭐냐면 신성모독이에요. 어떤 신성모독이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아들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신성모독이 없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아들이냐? 이 부분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의 질문과 그 의도를 모르지 않으실 텐데 이때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예수님이 62절에 가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이것만큼은 예수님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면 저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놓아놓은 올무에 걸리지 않으셨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심판의 자리라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 대답과 침묵, 이걸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오히려 저들이 외치는 증거들은 어떠하냐? 이런 부분이 틀렸고 저런 부분이 그것은 거짓말이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대답할 터이고, 너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는 우리는 조용히 침묵하면서 법정에서 나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모아갈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침묵과 선택적 대답을 통하여서 양 잡는 날인 6월절 그 밤에 순전한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욕과 침통함을 겪는 결과를 낳습니다. 65절 말씀을 보니까 14장 65절에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거 전부 다 그림 언어잖아요. 침을 뱉는 것, 예수의 얼굴을 딱 가려놓고 주먹으로 치는 것, 심지어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어찌 이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사실 14장 36절까지 가면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으면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흐르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진 고난을 받으신 것은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잔이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피해가기를 바라셨지만 아버지의 원이시니 기꺼이 받겠습니다라는 예수님의 헌신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받아들이시는 모진 고난이었습니다. 이 하루의 시작이 차마 보지 못할 민망함과 죄송함이 넘치는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빌라도가 당시 시리아와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인데요, 그 앞에 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세상은 질문하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15장 1절 말씀해 보니 대제사장들이 즉시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갑니다.
온 세상이 예수를 이제 법정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가 신성모독이다,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여겼지만 로마 제국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이 사형 집행 권한이 있는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총독 앞에 예수를 고소합니다. 빌라도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다른 죄명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건 그건 그들 종교 이야기예요. 로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들끼리 옳고 그르고 따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한 가지의 제목에 걸려들면 빌라도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반역죄입니다. 15장 2절입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면 이건 반역죄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로마 황제입니다. 유대에게는 분봉왕, 곧 꼬봉으로 세우는 왕밖에 없어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 앞에 이 맞다고 하면 이제 반역죄에 걸려드는 겁니다. 예수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듯 네 말이 옳도다. 너 말 제대로 잘했다. 그 말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빼박의 답변을 하는 거예요. 어찌 당신 스스로 더 이상 변론할 수 없는 그 올무에 스스로 갇혀 들어가는 것일까? 신성모독으로 중지한 대제사장들은 여기서도 고발합니다. 3절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합니다.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수많은 고발들을 내세웁니다. 4절에 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지 너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느냐? 여기서는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다시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결국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 앞에서는 신성모독이라는 것에 대해서, 총독 앞에서는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는 것으로 반역죄를 인정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쯤 말해뒀으니 이제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볼 건, 예수께서 왜 이런 주장을 하셨을까? 왜 신성모독이 되는 주장을 하셨을까? 그것은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빌라도 앞에서 반역죄에 해당되는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 너의 말이 옳다라고 왜 답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쯤이야 시간이 시작될 시간이 있고 끝날 시간이 있는, 제국이 탄생할 때가 있고 멸망할 때가 있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나라의 역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왕, 시작과 그 끝없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이냐는 질문에 맞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시며 나를 다스리기 위한 영원한 왕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이 엄청난 분명한 증거들을 당신의 죽음에 직면한 제사장 재판 과정에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에게 극도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유리한 모든 것은, 법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모든 것은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나를 위한 위대한 하루를 열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라비안 선교 운동에 있어서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이 그 선교 운동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게 큽니다. 그런데 그를 평생 동안 이렇게 선교 운동에 헌신하게 된 그림 한 장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에케 호모, 에케란 말은 보라, 호모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라라는 주제로 그려진 이 도미니코 피티가 1500년대에 그린 그림 한 장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목에 줄이 감겨져 있지요.
저게 밧줄인지 쇠 목줄인지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만 당신의 손도 그 밑으로 내려진 끈을 보면 이렇게 수인의 몸으로 묶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밑에 몇 글자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 글의 내용입니다. 그 글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고난을 받았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예수님은 나를 위해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이제 내가 반응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영국 찬송가 작가 프란세스 하버갈이라는 사람이 독일에 유학 중에 친구 집에 가서 그 저택에서 이 그림을 본 거예요. 이 그림을 보고는 그는 그날 밤 자기 집에 돌아가서 밤새도록 묵상하며 찬송가 가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하버갈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작곡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 이 자기가 지은 시를 보여줬더니 거기에 곡조를 붙였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찬송가 311장인 내 너를 위하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에케 호모,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그림 한 장에서 연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하루를 여셨습니다. 당신의 모진 고난을 통하여 세상이 놓아놓은 올무에 당당하게 발을 내딛고 그 올무에 걸려 이제 십자가 그 형장의 틀로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에케 호모,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을 바라보라. 이제 우리가 그분 앞에서 반응해야 될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분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그런 헌신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되기를, 나를 위해 위대한 하루를 고난으로 여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